다 함께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11월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사랑과 구속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정결한 영을 가지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도록 지켜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의 동행해 주시는 은혜와 인도가 없다면 여전히 죄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을 우리의 연약하고 늘 흔들리는 믿음을 강건케 하시사 세상 속에서 견뎌야 할 유혹을 장부와 같은 믿음으로 물리치게 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싸우느라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서 주님께 드릴 것이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비록 적게 가졌지만 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며 살피는 진정한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힘들어하는 부분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영혼의 풍성함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성령 충만의 삶을 이뤄가게 이끌어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사 세상은 비록 힘들고 내리막길을 달릴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소망의 인내와 수고를 잘 감당하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안전하게 느끼며 평안의 찬송을 부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정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만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늘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그저 바라보다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번 주간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신중하게 표현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하는 놀라운 예배를 허락해 주시기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168장, 통일찬송가 168장, 새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도우리. 나팔 불 때나 이름, 나팔 불 때나 이름, 나팔 불 때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저를 때 다시 일어나 영원로 구할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나 이름, 나팔 불 때나 이름, 나팔 불 때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나
찬양하겠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169장, 통일찬송가 169장, 새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 아니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 계명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정신이 의의 열매 불을 지어서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힐 교회 영상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말씀 봉독 순서 담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음성으로 녹음해서 파일 보내주시면 편집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하나님께 드리시는 예물은 개인 체크 사용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 나눕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온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회복되기 위해서 또 하나 이번 주간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무릎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좋은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한 주간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이 거룩한 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특별히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채워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귀한 몸된 교회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히려 이 기간이 전화위복이 되어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나며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소원하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도울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몸된 교회 위에 함께 하시며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깨어있게 하시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몸된 교회 비전 주신 비전을 위해 같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어서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배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은혜, 그리고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또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11월을 시작합니다. 2020년도 이제 2달도 남지 않은 것인데요. 여러분들 남은 시간,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올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이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겨울이 되면 참 움츠려들게 되지요. 자연 앞에서 가장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극이나 북극과 같은 그러한 추운 곳에 사는 동물과 비교했을 때 우리 사람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아프리카나 아마존과 같은 정글에서도 사람은 참으로 미약하고 한없이 작아지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자연 앞에 섰을 때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또 하지만요, 사람이 놀라운 능력,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 극한의 상황에 적응하고 그 상황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정말 보통 사람은 서 있기도 힘든 히말라야, 그 에베레스트를 산소통도 없이 정복하는 그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믿고 얼마든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과연 사람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아도, 신을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그리고 자기의 노력으로, 이 극한의 극복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신이 필요 없다는 거죠. 나를 믿지 신을 믿겠느냐? 보이지도 않는 신은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면요, 인생의 많은 부분들, 많은 일들이 누구의 도움 없이도 사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인간이, 사람이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쌓여 서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말 사로잡는, 그리고 풍성한 은혜로 깨닫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무신론자들이나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신이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즐기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무신론자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신을 믿는 것이 인간의 나약함이고 그 연약함의 근거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힘도 예수님의 능력도 믿기도 하지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참 많다는 겁니다. 신앙은 있지만요, 신앙과 믿음, 이것이 삶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경험과 이성, 즉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일들은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이 세상 사는데 이 세상 방식으로 살 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이 세상을 잘 산다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얼마든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도 세상을 사는데 별 어려움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잘 산다고 해서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 때 솔직히 여러분들 세상의 일들이 더 잘 풀리는 걸 우리도 경험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세상의 일들은 더 잘 풀리지 않고 실타래에 엉키듯이 더 엉켜버리는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되지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세상 물정 아직도 모르네. 답답한 사람이네.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이라는 걸 믿고 그대로 사나? 라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믿음은 교회 안에 있고 그리고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따르는 성도들이 참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선택 자체가 현명하고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들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한순간부터 마음속에 사람의 힘만으로 세상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자리하게 됩니다. 이 생각이 자리하게 될 때 사단은 우리 마음에 의심을 품게 합니다. 야, 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잖아. 지금 너의 성공, 누가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오로지 너의 노력과 너의 실력으로 얻은 거잖아.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준 것 없이 네가 이렇게 성공했잖아. 여기까지 왔잖아. 너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품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또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얻어진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이 세상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밀을 심어도 가시만을 거두고 그들이 수고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그들은 나의 맹렬한 분노 때문에 아무런 소출도 없이 수치만 당하였다. 콩을 심으면요, 콩이 적든 많든 콩을 거두는 게 자연의 질서고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말씀에서 뭐라고요? 밀을 심었는데 밀을 조금이라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거둘 수 없고 밀 대신 가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시게 되면 그 어떤 수고와 노력에도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게 되고요. 저 헛수고하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자기의 노력한 것만큼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거둘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일한 만큼 먹을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세상에서요, 100만큼 일해도 50을 거두는 것이 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한 만큼 거두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일한 만큼 거두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부어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 여러분들 이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종은 주인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요.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큰 이익과 큰 성공을 가져다 주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정말 흐르던 요단강이 쌓여 멈추어 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복 또한 누리게 되었지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기 원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요. 그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러한 삶에 정말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로 옆에, 제 지금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을 제가 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거부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 상식과 이성 그리고 과학에 의존해서 세상이 운영되어지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상식과 이성 그리고 과학의 틀 밖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사고의 틀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신 하나님, 초월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이 세상의 학문이나 이 세상의 이상이나 또 이성이나 과학이나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과학의 범위 안에서 풀어질 수 있다면 그건 참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만약에 과학이나 이성과 우리의 경험 속에서 풀어지는 말씀을 가진 하나님이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학문과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지고 설명되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범위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참 하나님임을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그 명령은 상식과 이성과 그리고 경험과 과학 그 모든 걸 벗어난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다시 보시지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러니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흐르는 요단강에 들어가라 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무모한 명령 아닐까요? 요단강이 깊지 않아서 무릎 정도 차오르니까 물에 빠져 죽을 일은 없으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15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신 시기는요, 요단강이 범람해서, 그러니까 강의 수위가 1년 중에 최고조에 오를 때입니다. 강물이 언덕을 넘어서 범람할 만큼 불어날 대로 불어난 상태였어요. 그때에 제사장이 발을 디딜 때 강물이 쌓이고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하나님 믿고 요단강으로 진격 앞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여호수아가 이 말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이 말을 순종할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그리고 지금 이러한 명령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이 여러분들 귀에 어떻게 들리셨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래, 요단강 건너자 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제사장들에게 어깨에 법궤를 메고 진격 앞으로를 명령할 수 있으셨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이성적으로 순종할 만한 말씀입니까? 아니 40년 전에는요, 그 능력의 종 모세가 팔을 펼치니까 어떻게 되었죠? 홍해가 흐르던 것이 멈추고 그 다음에 메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요단강이 범람해서 강물이 최고조로 높아지고 물이 가장 빠르게 흐르고 있는 그때,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기는 지금 강을 건너기에 적절치 않은 시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이것을 명령하라. 지금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정말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강물에 뛰어드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려면 비가 오지 않고 강물의 수위가 가장 낮을 때를, 그 시기를 골라서 강물을 건너라 명령하시면 쉽게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하필 1년 중에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고 물살이 가장 빠른 그때를 택해서 강을 건너라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지금 강을 건너야 하나님이 강물이 쌓여 멈춰서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요, 자신의 실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 지역을 이미 잘 알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의 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 그 당시 이 지역을 정탐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모르지 않았어요. 어느 쪽으로 가면 강물의 수위가 가장 낮은지, 어느 쪽으로 가야 물살이 약한지, 언제 어느 시점에 강을 건너야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는지를 여호수아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자기 자신의 경험과 자기 자신의 지혜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경험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 같은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7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다 보여주고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너와 함께하리라, 이 한마디를 온전히 믿었습니다. 붙잡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그동안의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제가 예전에 여기 다 다녀봤는데요. 다 해봤는데요. 요즘 세상은 하나님 그렇게 안 돌아가거든요. 요즘은 이런 방법을 택해야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 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해되지 않았고 말도 되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냥 믿고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오직 한 가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기,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바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같은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도 없고 못할 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을 더 믿고 세상을 삽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을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지요. 그것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당연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주일에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거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가장 좋은 시기와 시점을 택해서 건넜다면, 제사장의 발이 닿을 때마다 물이 멈춰서는 기적은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여호수아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면요,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얼마든지 정복하려고 했을 것이고, 혹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겠죠. 반대로 오늘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성과 상식과 경험과 자기의 지혜와는 맞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강물이 멈춰서서 쌓이는 기적을 경험했고, 여리고 성도 아무 희생 없이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그냥 돌기만 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 또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도 세상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요단강이 쌓이는 기적,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축복은 삶에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강물이 쌓이는 기적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난주일 예배 드리고 난 후에요,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쉬고 있는데 저희 딸 예나가 함께 일하는 곳에 한 사람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망치로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이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디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할지 찾는 예나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덜컥 마음에 겁이 들었습니다. 어떡하지? 혹시라도 정말 코로나라도 걸렸으면. 머리가 복잡해지고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마음을 추스리고 정신을 차려보려고 했지만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 잘 안 되더라고요. 다행히 월요일 오후 2시쯤이면 가까운 곳에서 검사 받을 수 있고 또 검사 받으면 한 2시간 후면 검사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 일 없을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마음을 추스려 보는데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주일 저녁 내 월요일 날 아침까지 기도도 안 되고 걱정만 하면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게 됐어요. 오후가 되어서 예나 혼자 검사 받으러 나간 후에 어찌나 마음이 무겁게 짓눌리면서 걱정이 되던지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요, 그 순간에 물 한 잔 마시면서 갑자기 지금까지 마음속에 보이지 않던 보호막 같은 게 저희 가정을 이렇게 보호막이 쳐 있다는 느낌을 제가 순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내가 함께 하는데 너 뭘 그렇게 염려하냐? 라는 그런 음성을 주시면서 제 마음에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야, 내가 지키고 있는데 뭘 걱정하니? 걱정하지 마라. 아무 일 없을 거다. 이런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이 제 마음에 들려주시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검사를 마치고 돌아온 예나에게는 아무 소리 하지 않았지만 그 음성을 듣고요,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예나에게 네거티브라는 소리식을 들었죠. 역시 우리 하나님.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그리고 지켜주실 것이지.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다시 한번 제 안에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이 이 세상에서 더 없는 행복이요, 더 없는 감사라는 것,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보다 기쁜 일은 없다는 걸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하나님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막으로, 보호막으로 지켜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일하면요, 사람의 한계까지 밖에 체험할 수 없어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의 능력까지 밖에는 거둘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을 여러분들 기대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요, 여호수아와 같이 강물이 쌓여 멈춰서는 그 기적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탁월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무능력한 막대기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려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록 우리는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우리 삶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쌓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의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교만함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러빙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복으로 인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 안에 온전히 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삶의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르실 찬송은 통일찬송가 344장, 통일찬송가 344장, 새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이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 예배를 마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